9월 27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은 출 바벨론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전쌤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 여러분들을 두고 렘넌트라고 부르는 이유,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번 주 복음 선고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까지 주셨고 또 깨닫게 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성경책은 책이지만 책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책인데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기록된 그대로 지금도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을 믿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말씀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성경을 읽고 예배 때 가장 중요한 또 시간이 말씀 시간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다 믿어져요? 다 확인이 돼요? 잘 모르겠고 잘 안 믿어지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어려움과 고통이에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포로가 됐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 얘기 들으면. 아니 무슨 어려움과 고통이 복음 깨닫는 방법이야. 응? 편안하게 행복하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알아야지. 아니 무슨 이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고통 주시면서 복음을 알게 하시지?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가짜 사나이? 요즘 유튜브에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막 이렇게 유명해요. 뭐 이렇게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라서 안 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사 이걸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반인들이, 뭐 유명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BJ 같은 사람들이 이 특수부대의 훈련을 받아요.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엄청 힘들어 보이죠. 완전 진흙 범벅 돼가지고요. 막 진흙에서 구르고 이 물에 들어가고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청 힘든 훈련이에요. 일반인이 이 훈련을 지금 받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그런데요, 지금 이게 첫 번째 훈련하고 두 번째 훈련이 지금 끝났는데, 이 훈련을 지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렇게 힘든 훈련을 왜
시켜도 안 한다고 할 텐데 이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물론 자기가 이걸 통해서 유명해지고 뭐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이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막 이렇게 좀 게을러졌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 다시 뭔가 시작해보고 싶다. 또 그래서 실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달라지고 이 훈련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요? 진짜 힘들어 보이거든요. 딱 봐도. 근데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는다니까요. 그러고 싶어서 또 지원을 해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이렇게 힘든 거를? 안 힘들고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이요. 좋은 것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달 동안 봤잖아요. 포로되고 전쟁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축복이겠죠. 아까 우리 봤던 막 진흙 범벅된 사람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뭔가를 깨달았다니까요. 그거 하면서 그 훈련 받으면서 아니 사람의 그 훈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다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응답이 오고 회복이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응답받고 회복되면 아, 내가 지금 좀 성공했구나. 지금 내가 좀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미션을 놓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 주시는지 이유를 다 잃어버려요. 우리 랩런트들은 응답과 회복 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속에서 또 복음을 발견하는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절대라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13절. 그 앞부분에 보면 다 황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믿고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될 거다. 어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아니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황폐하게 된대요. 이사야 6장 13절에. 아니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진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밤나무 상수리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 나무가 싹 다 잘려나가도 그 밑둥이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지금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영적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코로나19로 뭐 얼굴 맞대고 뭐 만나는 것도 어렵고 절망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힘들어요. 장사하는 분들도 지금 가게 문 닫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너무너무 남은 게 없고 황폐해 보이는데 그 중에 남은 자 하나님은 이걸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랩넌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없어졌는데
남은 자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작하시는데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어떤 방법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 렘넌트 남은 자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사단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고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우리 스스로 못 바라봐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최고의 방법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여러분들을 렘넌트이자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이사야 60장 그리고 62장에 보면.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파수꾼은 24시간 계속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결론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현장, 학교, 모든 가는 곳에 이제부터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세상에는요, 복음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황폐하게 됐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맞나? 또 혹시 마음에 이게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이 말씀이 제 것으로 붙잡아지게 해주세요. 기도 시작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 강했던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을까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그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불신자를 움직여서도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요. 이 바벨론을 다 이제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해요. 자, 너네들 이제 가. 너네 나라로 돌아가. 가서 너네 성전 지어. 아니,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포로에서. 성전 회복을 명령해요. 이 고레성에 대해서는 10월달 학원 보고만 우리 말씀에서 다시 또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야,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이제 다시 돌아가네. 어우, 신난다 이제. 어우, 지긋지긋한 포로에서 해방됐다. 이제 또 열심히 살아봐야지. 또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는 이제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해야지. 그게 맞는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서론에 봤잖아요.
응답받고 회복받았다고 해서 좋아하고 그냥 막 즐기고 그게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거지? 그 질문이 시작돼 올바른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올바른 답을 알고 질문을 하고 이유를 발견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또 존쌤이 앞으로 계속 이 말씀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쳐들어와 가지고요. 성전 벽 다 부서지고 다 성전 기구들도 다 불타 없어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이제 다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다 모든 백성이 읽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쳤구나. 우리도 놓쳤고 임금님들도 놓쳤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돼 갖고 다 잡혀갔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해요. 또 어떻게 되냐? 절기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잃어버렸었거든요. 사실 맨날 우상 숭배만 했으니까. 그 놓쳤던 절기도 회복해요. 초막절 다시 지키고요. 다시 또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다윗 왕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신전에 절하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살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돼가지고 고생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또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성전도 다시 잡고 또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보니까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전도와 선교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또 말씀 붙잡아야지. 여기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저 페르시아 주변 나라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미션까지는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회복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될 재앙 막은 성전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성전을 회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전을 쌓으세요. 왜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마음과 생각에 성전을 쌓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요. 자꾸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막 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자꾸 심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 가지고 성전을 쌓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자리요. 영적 서밋의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이 먼저 성전을 쌓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과 같은 성전을 쌓으세요.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성전을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날마다 쌓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전이 어느 날 팍 쌓아져요? 아니죠. 벽돌도 쌓고 시멘트도 바르고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하루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질 때 내 마음과 생각에는 성전이 점점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은요, 자꾸만 이상한 힘든 곳이 돼요. 어려운 곳이 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되고.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에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성전이 회복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실제 성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전. 아직 우리 친구들 못 가봤지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새 성전 너무너무 지금 잘 지어졌고,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여러분들 같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을 제대로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딱 맞고 좋은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두고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우리가 교회를 못 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먼저 우리 교회를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질문을 시작하냐? 내가 우리 교회를 갔을 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를 지금부터 계속 질문하고 준비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는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나라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바로 옆에 일본만 하더라도 이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복음 들은 사람들이 뭐 0. 몇 %밖에 안 돼요. 바로 옆에 일본. 중국은요, 아예 복음 못 전하도록 나라에서 막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를 두고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못 가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 교회와 전 세계에 제악막을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조정삼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포럼 주제 드릴게요. 자, 나는요, 어떨 때 복음이 믿어지고 확인되나요? 아까 서론에서 3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한번 그거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과 포럼해 보세요. 저는 말씀 들을 때 믿어져요.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생각나고요, 기도가 막 하고 싶고요, 막 그래요. 저는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또 나왔죠. 그거 가지고 포럼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 바벨론 시대, 포로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습을 쭉 봤어요. 뭐 지도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었나요? 한번 선생님들과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포럼 주제가 4개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여기까지가 제대로 된 사실은 우리가 포럼이겠죠. 무엇을 나는 회복하고 기도해야 될지 선생님들과 한번 이걸 가지고 나눠보세요. 결론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바벨론 시대라는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받는 초등 3, 4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선고 읽고 한 번 더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 동안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역사를 보며 시대를 보며 가는 모든 곳에 성전을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24시 마음과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는 귀중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